안녕하세요. 꿀책입니다. 오늘은 역사 인물 이야기, 자연을 담은 건축가 가우디와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이야기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자연을 담은 건축가 가우디. 어린 가우디는 몸이 약하고 자주 아팠어요. 친구들이 마음껏 뛰어놀 때 가우디는 가만히 주위를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야 했지요. 하늘을 향해 삐쭉삐쭉 솟은 산, 반짝반짝 빛나는 푸른 바다. 가우디에게는 아름다운 자연이 친구이자 세상의 전부였어요. 가우디는 자연을 닮은 훌륭한 건물을 짓고 싶었어요.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건축가가 되었지요. 가우디는 집을 지을 때 자연과 어우러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가우디가 지은 건물을 본 사람들은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집이었거든요. 어느 날 가우디는 새로운 저택에 설계를 하고 있었어요. 저택을 지어야 하는 곳은 도시의 중심가였어요. 주변에는 모두 비슷하게 생긴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지요. 답답해. 이렇게 똑같은 건물을 지어서야 원. 가우디는 고향의 아름다운 자연을 떠올렸어요. 부드러운 산의 능선과 삐쭉삐쭉 솟아오른 바위를 생각했지요. 가우디의 연필이 종이 위에 쓱쓱 춤을 추듯 지나가자 종이 위에는 부드러운 곡선들로 울퉁불퉁한 바위산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건 바로 새로운 저택의 스케치였지요. 하지만 건물을 짓기 시작하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어댔어요. 무슨 집이 저 따위야? 울퉁불퉁하잖아. 하지만 건물이 완성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건물은 마치 커다란 바위산 같았어요. 건물 전체가 출렁이는 파도처럼 구불구불 곡선을 이루고 있었지요. 옥상의 굴뚝은 투구를 쓴 기사들 같았고요. 가우디의 손끝에서 자연이 그대로 건물로 옮겨진 듯 했어요. 사람들은 감탄했어요. 마치 내 고향의 산맥 품이 있는 것 같아. 이 집을 바로 카사밀라라고 해요. 어느덧 가우디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가우디는 아주 오랫동안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짓고 있었지요. 이 성당은 가우디가 가장 정성을 들인 건축물이기도 했어요. 내 모든 것이 담긴 성당으로 만들겠어. 가우디는 성당을 짓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가우디가 죽고 난 뒤에도 성당은 그가 남긴 설계도로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앞으로도 몇십 년은 걸려야 완성될 거라고 해요. 이 아름다운 성당에는 가우디의 빼어난 상상력과 창의력이 모두 녹아들어 있어요. 사람들은 훌륭한 건축가 가우디를 추모하며 지금도 성당을 정성껏 짓고 있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심심해. 아무도 나랑 놀아주지 않아. 슈바이처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개를 푹 숙이고 중얼거렸어요. 슈바이처는 늘 외톨이였거든요. 그런데
저 멀리 같은 반 아이들이 어울려 놓은 모습이 보였어요. 그중 툭 하면 슈바이처에게 시비를 거는 게오르크가 또 싸움을 걸어왔어요. 야, 너 내 신발을 보고 비웃었지? 마을 아이들은 대부분 가난해서 남학신을 신었지만 집안이 넉넉했던 슈바이처는 가죽으로 만든 구두를 신고 있었지요. 게오르크는 슈바이처가 대답을 채 하기도 전에 멱살을 잡고 달려들었어요. 둘은 순식간에 흙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게오르크가 몸집이 훨씬 컸기 때문에 아이들은 게오르크가 이길 거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슈바이처가 게오르크의 몸에 올라탄 채 연신 주먹질을 해대는 거예요. 어때? 내가 이겼지? 슈바이처가 벌떡 일어나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게오르크가 분한 듯이 소리쳤어요. 너는 매일 고기를 먹으니까 그렇지. 나도 너처럼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지지 않았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슈바이처는 불끈 쥐었던 주먹의 힘이 쫙 빠져버렸어요. 슈바이처는 집으로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어요. 게오르크의 말이 가슴을 콕콕 찌르는 것 같았지요. 목사의 아들이었던 슈바이처는 사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게오르크의 말이 맞아. 세상은 불공평하구나. 나만 사치스럽게 사는 것은 싫어. 슈바이처는 그날 이후로 일부러 고기 수프를 먹지 않았어요. 옷도 마을 아이들처럼 허름하게 입고 다녔지요. 어린 슈바이처는 이때부터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청년이 된 슈바이처는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아프리카에 의사가 없어서 사람들이 병에 걸려도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이야기였지요.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하고 의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로 갔어요. 슈바이처가 도착해서 보니 아프리카 사람들은 몹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백인들은 원주민들에게 짐승처럼 일을 시켰어요. 가난하고 굶주린 아프리카 사람들은 병에 걸려도 치료를 받을 수조차 없었지요. 슈바이처는 가장 먼저 낡은 닭장을 고치고 깨끗이 청소해서 병원을 만들었어요. 슈바이처 의사의 소문이 퍼지자 매일같이 수십 명의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아프리카의 날씨는 몹시 무덥고 습해서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이 넘쳐났지요. 슈바이처는 밀려드는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하고 돌보아 주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는 슈바이처를 마법사라는 뜻인 오강가라고 부르며 따랐어요. 어느덧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슈바이처의 용기 있는 행동은 전 세계로 알려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지요. 사람들의 후원금으로 병원도 새로 지었고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슈바이처는 자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버리고 평생 아프리카에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며 많은 목숨을 구한 의사예요. 그는 아프리카의 성자로도 불린답니다.